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는데, 그죠? 디모데후서 우리 4장 6절, 7절, 8절. 우리 6절은 제가, 7절은 여러분이,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잘 달려가고 있습니까? 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제목을 몇 번 바꿨어요. 그리고 오기 전에도 또 바꿀까 그냥 그랬다가 그냥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잘 달려가고 있는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11년 전에 2012년 7월 22일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입니다. 우리 지금으로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주일 예배 설교를 했던 날입니다. 당시 제가 모셨던 우리 시드니의 시드니 순복음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고스포드 지교회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문을 닫았고 사역자가 없으니까 주일에 가서 소위 이제 땜빵, replacement, 땜빵 설교를 하고 돌아올 사람을 찾는다는데 아무도 다 고개를 숙이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딴 데를 보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가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셔서 뭐 주일날 가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왔는데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여기에 와서 이 고스포드에서 이 11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에 사역을 할 거라고는 정말 여러분 꿈에도 제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저 한 두세 달 정도 이렇게 하다가 누가 이제 여기에 오고, 저는 본래 제가 사역을 하던 시드니 교회로 복귀를 할 줄만 알았습니다. 사실은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 고스포드 교회는 이미 소문이 많이 났었어요. 났고 그 사역자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그런 사역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서 사역하신 분들이 은퇴를 하면서 그만두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 사임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뭐 여기에 그렇게 막 그런 게 없었는데, 하나님이 또 응답을 주셔서 제가 왔습니다만, 그 11년 전에 제가 주일, 그때는 여기가 아니고 이제 저쪽에 우리 유나이팅 교회입니다. 강대상에 올라가서 제가 성도님들께 이런 인사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때는 막 이런 인사말도 다 적었어요. 적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옆에 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뭐야, 뭐 이런 분위기.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마음이 넓어서 웃지만 그때는 분위기가 쎄한 거예요. 서로 인사도 안 해. 얼음이야, 얼음. 정말 얼음장같이 차가웠어요.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제가 이제 뭐 몇 명 있지도 않은데 5명, 6명, 하나, 둘, 셋, 넷, 막 이렇게 다 흩어져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한번 성도님들의 입장은 뭐였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 목사 뭐지? 저 목사. 이 교회는 어떻게 될래나? 이제 이런 거죠. 그랬던 우리 교회가 어느덧 11살을 맞았습니다. 11살을 맞았어요. 제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예. 여러분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예. 살아있는 게 하나님 은혜고, 예. 밥 먹는 게 하나님 은혜고, 운전해서 교회 올 수 있는 것도, 오늘 자동차가 고장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고, 다 은혜인 거예요. 예. 그 주님이 지금껏 우리 교회를 잘 이렇게 인도해 오셨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릴까요? 아멘. 네, 아멘. 자,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나는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오신 것이 정말 우연이 아니에요. 예. There is no coincidence in your life. 우연은 없어요. 우연이 아닌데 이 교회 속에서 내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이제 30살까지는 그 요셉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그냥 우리처럼 일반 사람처럼 사시다가 이제 public ministry 이제 3년 반 정도의 시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내용,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뭘까? 예.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는 거예요. 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다 같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자, 회개는 뭐고 복음은 또 뭐냐? 예.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또 이게 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회개. 우리 성경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회개라는 게 뭐냐? 자, 회개의 원어는요. 헬라어로 이게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예요. 예. 이 단어는 이제 방향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Change your direction. 바꾼다는 거예요. 죄악된 길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살았던 길에서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밤길을 이렇게 달려요. 차를 타고 달리는데 안개가 끼고 막 앞이 보이지 않아요. 예. 근데 이대로 쭉 가면 어떻게 해요? 쭉 가면 그냥 저기 그 절벽에 부딪히든지 아니면 여러분 떨어진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방향을 바꿔야 되겠죠. 예, 방향을 바꿔라. 이게 회개예요. 자, 지난 주일날 제가 먼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에는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다.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순서가 있어요. 먼저 할 일, 나중 할 일. 그 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우선순위로 해야 될 일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자, 같이 시작.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예.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예. 이게 먼저 할 일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그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제 형제예요. 그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 자, 이 형제들에게는 생계의 절대적인 도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물입니다.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 게 항상 먼저였어요. 예.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니까. 이게 가장 먼저였고 모든 일의 우선순위였어요. 예.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셨고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이들이 반응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 어떻게 했는가?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그물과 오늘 고기가 많이 잡히면 좋겠는데 여기에 이 사람들의
그 모든 포커스가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시선이 이동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자, 회개는 하나님보다 먼저 내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자,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회개를 이렇게 정의했는데 짧은데 너무 강력해. 자, 어떻게 얘기했냐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 네. 자, 공감하시는 분만 이렇게 좀 끄떡끄떡 해주세요. 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자, 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나요? 예. 그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셨거든요. 이걸 하면 안 돼, 이게 있어요. 우리 양심의 가책. 예.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걸 끊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복음은 뭐냐? 우리 크리스천들의 복음, 이 성경에 보면 good news. What is good news? 복음, 기쁜 소식이 뭐냐? 자, 이 기쁜 소식은 우리 신구약에 여러분 다 기록되어 있지만 한 문장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딱 요약하신 너무나 귀한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복음은 과연 무엇이냐? 이게 복음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개개인이 앞으로 이제 계속 전해야 될,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될 굿뉴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일정을 보내고 또 우리 휴가를 이렇게 휴가를 또 오랜만에 이제 가지게 됐어요. 가족하고 함께. 그래서 네. 우리 한국과 대한민국과 가깝고도 먼 나라 있죠. 제가 일본을 난생 처음 다녀왔습니다. 그 일본에 우리 친구 선교사님도 만나고 우리 선교사님이 얼마나 날 뭐 잘 해주시려고 막 그러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일본 뭐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본은 어떤 나라일까? 굉장히 좀 아주 신기했어요, 진짜. 자, 일본 1억 2천만의 인구가 사는 나라입니다. 나라이고 인구 전체 1억 2천만이면 호주보다도 한 4-5배가 인구가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복음화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가. 여기 보면 이제 기독교 카톨릭에서 1% 돼 있지만 우리 개신교만을 따져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0.4%밖에 되지 않는 나라예요. 이게 뭐냐 하면 100명 중에 4명이 아니라 1000명 중에 4사람이 예수 믿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마어마한 선교지인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800만이 넘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 우상하고 사는 나라예요. 제가 이걸 너무 뼈저리게 이번에 느꼈는데 그 이름에 걸맞게 여러분 제가 5박 6일 동안 정말 일본의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회를 볼 수 없고 너무나 많은 우상들을 봤어요. 너무나 많은 우상들. 길거리에서 도시 중심에서 가게 뭐 간판에 온전 우상들. 그러니까 일상에서 보이는 게 우상인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이제 몇 가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이게 이제 그냥 길거리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로변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뭔가 저도 처음 보니까 신기했어요. 좀 가까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모양 다 달라요. 다 다른 어떤 부처, 신, 우상의 모양이 다 있어요. 그리고 저게 뭐냐 하면 밤에는 저기 위에 라이트가 켜집니다. 그리고 저기 불 켜고 향 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기서 그냥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 대로변입니다. 대로변에 이게 쫙 있어요. 그리고 아주 큰, 뭐 정말 아주 뭐 큰 빌딩인데 빌딩 옆에 이렇게, 예, 거기 앞에서 이거 절하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아니 이게 왜 여기 있어? 예, 다 부셔버리고 싶은 막 마음이 확 들었지만, 예, 그러면 이제 붙잡혀 갈 것 같더라고. 예. 그리고 밤이 됐습니다. 밤이 되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저 보세요. 예. 이게 이제 식당 간판인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스시 안 먹으면 다 죽어. 막 이런 느낌 아니에요? 빨리 와서 먹어. 이런 거 아니에요? 저런 상이 굉장히 많더라고. 예. 그리고 예, 그냥 이렇게 간판 옆에 막 이런 게 붙어 있어요. 이야, 이게 신기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런 캐릭터도. 그리고 아주 특이한 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오메굿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뭐냐 하면, 밑에 동전을 넣으면 저 가운데 여자아이입니다. 여자아이. 예. 여자아이가 저기 뒤에 이제 신사예요. 그러니까 신사라는 게 이제 신을 모신, 그러니까 절과 같은 곳인데, 일본에는 일본 종교가 있습니다. 신도라는 게 있어요. 신도이즘. 예. 1억 명이 신도이즘을 믿습니다. 모든 게 다 신인데, 예. 이게 장난감 같아 보이는데요. 여러분이 돈을 넣으면 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요. 이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의 점괘, 여러분의 운세를 받아서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 밑에 보면 밑에 거기다 똑 떨어뜨려요. 그럼 그걸 받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이게? 사람들이 이걸 해요. 그리고 여러분, 유명한 시장입니다. 시장 한가운데서 제가 이상한 향냄새가 나네? 시장 한복판인데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고 이게 뭔가 대낮에, 예, 밤에는 이렇고, 이게 뭐냐 하면, 예, 절입니다. 그러니까 신사예요. 예, 절이라고 하자면 신사라고 해요. 예, 호젠지라는 신사인데, 여기 우상 앞에 이 절하고 이렇게, 예, 이거 제가 찍었는데, 예, 분향하고 절하는 곳이에요. 대낮에도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다 하더라고요. 예. 예, 여기에는 어떤 신이 살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부동명왕이라는 예, 하여튼 뭐 상상이 하여튼 왕을 만들어 놓고서, 예, 이게 이 사람들은 또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다 이끼로 덮어서 저게 저 안에 돌로 된 부처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덮었다고. 아니, 저 계속 물을 주니까 저 앞에서 돈 내고 물 주는 거거든요. 물 주면은 복이 나한테 온대. 근데 저건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단 사이비도 잘 보세요. 교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거기 앞에 절하고 있어요. 저게 하나님이라고. 아유, 어떤 인간이 도대체 저게 하나님이고 진리라고 구원이라고 가르쳐줬나. 막 분노가 막 올라와. 예. 제가 5박 6일 있으면서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일본의 제2도시라고 불리는 오사카, 예, 그 어느 한복판에서 교회를 하나 보지 못했어요. 십자가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한국으로 오는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어느 건물에 십자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와, 길을 가는데 순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좀 더 가까이 가봤어요. 할렐루야. 예. 일본 루터, 예, 오사카 교회 이렇게 써 있어요. 예. 교회가 있더라.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에 있는 이 교회,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된 하나님의 복음이 늘어나기를.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삽니다. 살면서 주님을 믿는 자로서 교회인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 여러분이 교회거든요. 뭐냐 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진정한 회개는 후회가 아니라 그분께 완전히 돌아가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세속적이고 나 중심적인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분을 굳건히 믿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복음서에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집은 어떤 집이 되어야 된다?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그 성전에서 그 성전 입구부터 장사하고 돈 바꾸고 막 재물들을 사고 파는, 원래 이 재물들은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 정성껏 준비해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소, 양, 뭐 비둘기 이런 걸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귀찮은 거예요. 야, 거기 가면 그 교회 앞에 파는데, 성전 앞에 파니까. 그래서 장사치들이 늘어났어요. 예. 그걸 목격하신 다음에 성전을 정리하십니다. 청소하십니다. 클린업.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어떤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예. 구약을 보면요, 여러분 그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를 쉬지 마라. 쉬는 것은 죄다. 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한 채 자꾸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딴짓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예. 기쁨이 없어요. 늘 뭔가 초조하고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또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납니까? 빨리 기도의 자리로 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무릎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목하셔야 돼요. 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요, 교회인 나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네. 기도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이 비유를 한번 드릴게요. 기도는 어떤 것과 같냐면 마치 전쟁터에서 이 지휘본부가 있죠.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지휘본부가 있어요. 헤드쿼터. 이 지휘본부와 전쟁터에 이렇게 싸움을 벌이는 군인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교신하는 거, 레디오로, 무전기로, 이거하고 똑같아요. 자, 이 커뮤니케이션, 교신이 여러분 잘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안테나를 크게 이렇게 세워서, 요즘에 안테나가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신이 잘 돼요. 그러면 헤드쿼터에서는 다 볼 수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위성으로 위성이 이렇게 신문도 읽는다며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위성을 통해서 다 보잖아요. 그래서 적이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고 또 앞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잘 커뮤니케이션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신이 딱 끊깁니다. 끊기면 어때요?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전쟁에서 완패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요.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안테나를 주님께 올리는 거예요. 옆에 얘기해 주세요. 안테나를 주님께 올리세요. 근데 우리 문제는 뭐예요? 안테나를 주님께 올리지 않고 자꾸 여기에 올려. 자꾸 구글, 네이버, 유튜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려야 돼요. 여러분의 안테나를 주님께 올려야 돼요. 전에도 나눴습니다만,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명령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람이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를 쉬지 마라. 영어로도 그래요. 기도하는 거 절대 쉬지 마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자, 시편 91편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영광스럽게 하리라. 영광스럽게 하리라.
일전에 말씀 나눴지만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는 것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다 같이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When men pray, God works.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위력이에요.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옆에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네.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자꾸 이걸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음이 필요해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입니다. 이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신약 성경에 이제 거의 절반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그 가장 끝에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유서와 같은 책이 디모데 전후서인데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것을 인지하게 된 그가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네, 재판장이라고 나와 있죠. 마지막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심판이 있을 거예요.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줄 것이고, 하여튼 그 재판을 하실 텐데 이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특별히 그 달려갈 길이 무언가, 달려갈 길. 자, 하나님께서 이 달려갈 길은 바울에게 주신 목적, 사명이에요. 사명, 미션, calling. 여러분, 우리는 내게 주신, 또 우리 각자, 또 우리 교회에 주신 하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명을 이룬다는 거. 여러분, 세상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전하냐면 세상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은 무슨, 너 지금 바쁘잖아. 그리고 너의 편안과 행복과 네 만족을 위해서 살아. 무슨 사명이야. 그리고 네 원하는 대로 살아. 네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이게 세상이, 이 악한 사단이 계속해서 전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선한 싸움 싸우라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사명과 목적 없이 살려는 모습과 계속 우리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여러분,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 지금 잘 달려가고 있습니까? 네. 달려가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항상 나누는 게 있어요. Do your best and God will do the rest. 최선을 다해 달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나머지 부분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좀 정리할 텐데,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그렇지만 하여튼 90년에서 100년의 인생을 산다면 사람이 그렇게 살죠. 그러면 그 중에 30년은 어떤 시간이에요? 앞에 30년은 태어나서 이제 무언가를 배우는 시간이래요. 배우는 시간. 그리고 그 다음 30년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시간이래요. 일하고 돈 버는 시간. 자, 그렇다면 나머지 30년 혹은 40년이 될 수도 있고 뭐 더 사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어떤 시간인가? 의외로 그 시간이 무엇을 할지 모르는 시간이랍니다.
뭘 할지 모르는 시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렇게 우물쭈물하다가 별 볼 일 없이 세월을 보내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마치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여러분 부끄럽지 않겠어요? 자, 그 중국 내지에서 아주 귀한 사역을 하셨던 이 찰스터드라는 그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마저도 속히 지나가리라. 그리스도를 위해, 주님을 위해 행한 일만 남으리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세군 잘 아시죠? Salvation Army. Salvation Army를 만든 설립자는 이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누구보다 열심히 영혼을 사랑했고 전도하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병을 얻게 됩니다. 진단을 했는데 진단 결과 중병이었어요. 불치병. 이걸로 판명됐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 목사님에게 당신 이런 몸으로 계속해서 전도 생활을 계속하면 1년도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심각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잠시 생각한 후에 도리어 죽음을 각오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마침내 그는 병을 이겼고 병이 떠나갔고 구세군을 조직해서 83세까지 살았어요. 나중에 이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고백을 들으면 참 멋있다. 그래, 한 번 사는 인생 저렇게 멋지게 살면 좋겠다 싶은데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의사는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대신 저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시편 120편을 주제로 만든 찬양이 있는데요. 잘 하시는 찬양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자, 내게 생명이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옛날에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단어가 비슷해요. 생명이 있다는 것.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썩어질 것 가만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붙잡고 원하고 추구하는 게 다 썩어질 거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나에게 주신 목적과 사명을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께 잘하였다 칭찬받고 영광 돌리는 삶을, 위대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11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